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요, 소유된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나님이 통하여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그러면 이것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피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분별하여 이것들을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로 무엇이냐? 첫째, 이것들을 피하는데 뭘 피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이름이, 복음이 비방받지 않도록 피하라. 비방받지 않게 하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결국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되지 않게 해라.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래? 니네 하나님 그렇게 가르쳤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밖에 안 돼? 하나님의 그 말씀은 진짜야? 아이고, 내가 보니까 아닌데? 이라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그 능하신 하나님이 욕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것들을 피해야 돼요. 무엇을? 복음의 비방과 그 다음에 그 비방받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됨을 피하라. 그런데 그러면 그 욕되게 됨을 피하는 방법은 도대체 어떤 방법이냐? 보니까 2절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와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비방받지 않게 하는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에 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었습니까? 로마로 인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나라를 뺏긴 서름을 당하고 있을 때예요. 마치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나라를 뺏겼을 때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로 로마에 의해서 그들이 지금 해방받지 못한 상황에서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은 다 노예나 진배 없었어요. 로마에 의해서 종살이하는 거나 진배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 이름이면은 종이죠. 뭐 로마의 국가가 하라는 대로 그저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일본 치하에 있을 때 일제 식민지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저들이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농사진 거 내가 열심히 뼈 푼말아 했어도 50% 갖다 내라 그러면 그냥 갖다 내야 돼요. 만약에 이제 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우리 어떻게 먹고 사나 싶어서 조금 땅속에다 이렇게 묻어놓으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막대기에다가 쿵쿵 쳐보잖아요. 그래가지고 밑에 살짝 콩콩콩 소리가 나가지고 바람 이렇게 터지는 소리가 나면은 그거를 파헤쳐요. 그럼 밑에 뭐가 있어요? 쌀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싹 뺏어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의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게 바로 노예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로마에 의해서 그들이 곧 주인의 노릇을 할 때였고요. 당시에 로마인들은 아주 부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로마에서 전쟁 당시에 패전한 나라들이 노예의 상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약소 국가들에 의해서 노예들을 사가지고도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이 로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그 로마에서도 빚을 지거나 그래가지고 빚 청산을 못한 사람들을 로마의 노예로 또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벌을 주는데 그 차명 중에 하나가 노예 생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 노예되고 저래서 노예되고 노예들 사갖고 오고 노예 하다 보니까 그 당시 로마인들은 3분의 1에서 한 절반가량이 노예 신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 중에서도 노예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 중에서도 교회는 어때요? 노예라고 야 너는 장로가 될 수 없어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덕을 끼치고 믿음이 좋은 자, 신실한 자, 거짓되지 아니한 자, 하나님을 참 신으로 믿는 자, 그러한 자들은 정말 저들의 있고 없고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고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 중에서도 어때요? 장로가 세워준 사람들도 있고요. 노예 중에서도 아주 우두머리로 세워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우리 상전이 있는데 상전도 예수님을 만났어. 로마인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하고 보니까 밑에 있는 노예하고 동등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교회 입장으로 봤을 때는 더 위에요. 장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위야. 그래가지고 너의 위치, 네가 가지고 있는 원래 위치를 헷갈리지 아니하며 그 본분을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위치를 파악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 상전을 상전으로 그대로 대우하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서로 형제간에 친할수록 더 예우해줘야 되는 거. 교회에서도 서로 친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예우해줘야 되는 거. 여러분 가까울수록요 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아내하고 남편도요 가까울수록 사실은 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왜 가족이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자꾸 분리가 되느냐면 가깝다고 해서 아이고 내 마누라야, 내 남편이야, 내 새끼야, 내 자식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맘대로 자기 멋대로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관계가 어떻게 해요? 자꾸 부서지고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너의 만약에 상전이면 상전애로 깍듯하게 모시고 네가 있는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라.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예요. 직장 상사인데 여러분 이런 경우들 있죠. 보통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 가보면은 군종병 중에 이제 거기서 목사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신학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20 몇 살 돼가지고 이제 군종으로 들어간 거예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별 하나 단 스타가 딱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 애썼네. 오늘도 은혜 받았기를 바라네. 이거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지 아니하며 그 위치에서도 어떻게 해요? 깍듯이 예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우리의 관계 중에 많은 자녀가 있죠. 부모하고 자녀 관계. 부모하고 자녀 관계도요. 부모가 아무리 사랑으로 대해줘도 자녀는 우리 엄마는 이래도 돼. 우리 아빠는 이래도 돼. 걱정 마. 이렇게 소홀히 홀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분명히 자녀가 부모로서 대해야 될 예우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부모는 또한 자녀를 통해서 내 소유라고 해서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보듬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잘 세워주는 것도 부모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 새끼니까 가벼워. 너는 내 마누라니까 가벼워. 이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어떻게 해요? 더 존중해주고 더 존경해주고 더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며느리예요. 며느리인데 어머니 알아서 하세요. 나가면 제가 나가면 없으니까 밥도 알아서 드시고 할 수만 있으면 청소도 좀 다 해놓으시고 밥도 좀 다 지어놓으세요. 알겠죠? 이러고 가는 게 그게 어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구역 예배 가서 거기 있는 저기 교우들이랑 좀 놀다가 요렇게 드라이브하고 올 테니까 아직 또 좀 늦을지 모르겠네. 남편 오기 전에 그 애비가 좋아하는 보글보글 찌개 하나 좀 끓여놔요. 이러고 가면 되겠어요? 저것이 봐라. 저 예수님 믿고 저 구역 식구들 참 내가 진짜로 아이고 왼수 같아.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올 수밖에 없죠. 그럼 어때요? 야 니까지 게 그렇게 믿는 예수님 같으면 난 안 믿어. 나 교회 네가 다니는 교회도 안 갈 거고 나 교회 안 믿는다 내가. 예수를 그렇게 믿는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냐?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싹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비방사게 하는 거죠.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함이 소홀하냐 아니면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냐 가볍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하고 제자가 있어요. 제자가 반드시 스승에게 대해야 될 예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스승도 제자에게 본이 되어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깨어지다 보니까 어때요? 스승은 요즘에는 뭐 선생님다운 선생님이 어딨어? 이런 세대가 돼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제자들 요즘에 애들 말 안 들어요. 막대 먹었어요. 아주 그냥 못된 송아지들이에요. 뿌리 제대로 났어요. 이런 자녀들이 있어요. 이러다 뭐예요? 벌써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름되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돼요. 저를 따르시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모든 형제와 자매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잊지 않으실 것은 가까울수록 더 조심하세요. 우리 권사님들 사이에, 집사님들 사이에, 우리 형제들 자매들 사이에 가까울수록 말에 있어 더 조심하세요. 가깝다고 해서 막대하지 마세요. 가깝다고 해서 상스러운 얘기들 하지 마세요. 가깝다고 해가지고 막대하지 마세요. 가까울수록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왜? 저 사람이 나하고 가까운 사이인데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받는 게 얼마나 마음 아파요. 저 사람이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찢어지는 것만큼 속상한 게 어디 있어요. 왜 근데 좋을 때 그걸 못 지키고 좋을 때 그걸 깨냐고요. 여러분, 가까울 때 소중하게 여겨. 더 소중하게, 더 귀하게,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아 피하라. 무엇을? 가볍게 여기는 것. 너희 안에 소중히 여기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이 받지 아니하도록 그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너희의 행동에 있어서 주의하라, 삼가라, 이렇게 주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피할 것을 피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어때요?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어쩔 때는 막 여자는 어때요? 말을 잘해요. 굉장히 말에 능상나요. 말하다 보면 웬만한 남자들은 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남자들은 소리가 으악 커져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주먹이 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내 아내, 그 아내에게 주먹이 날아가고 욕설이 난무하고, 여러분, 가까운 사람, 소중한 사람에게 그런 것이 마땅한 일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타내므로 오히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칭찬받으시고 하나님의 높이심을 받으실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하는 거짓말 중에 베스트 5개가 있대요. 근데 며느리가 하는 시어머니 앞에 거짓말, 첫째, 1위. 어머니 벌써 가세요? 며칠 더 있다 가세요. 이게 첫 번째 거짓말이래요. 두 번째 거짓말은 어머니 용돈을 적게 드려서 죄송해요. 이게 거짓말 두 번째래요. 세 번째 며느리가 거짓말 중에 하나는 어머니가 하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짓말은 전화 드렸는데 어머니 안 계셨나 봐요.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뭐예요? 전화 안 해놓고도 했다고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도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 될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래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다 사실이어야 되는데 보통 며느리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베스트 5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시어머님이 며느리한테 하는 거짓말 베스트 5. 1위. 아기야, 난 널 딸처럼 생각한다. 이거 거짓말의 일이래요. 아니라고 그러고 싶으시죠? 아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제 경험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그 거짓말 확실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제가 엄청 사랑하시고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지만 우리 어머니는 절대 며느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밥상을 차려놓으면 열심히 제가 밥을 막 해가지고 힘들게 하면은 맨 처음에 챙기는 게 사위,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딸들, 그 다음에 손주 손녀, 그런 다음에 빨리 치워라 그러세요. 나는 먹었냐고 물어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삐진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널 딸처럼 여기신대요. 예, 이런 거 정말 많이 있지요. 또 두 번째 거짓말. 예, 생일상은 뭘 그냥 아이고 대충 그냥 먹자. 괜찮아. 아이고 그니까 있고 뭐 그냥 생일상 같은 거 필요 없다. 이거 거짓말 두 번째래요. 세 번째. 내가 얼른 죽어야지. 내가 살몬 뭐니.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게 거짓말 세 번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내가 며느리 때는 그보다 더한 것도 했다 얘. 내가 며느리 때는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좀 더 자라가. 아침에는 내가 할 테니까 그냥 자. 그래놓고 잡아요. 만약에 며느리가 쉬는 날 잡아요. 부해가 살짝 나 도깨비가 되죠. 이거 봐라. 아주 이제는 차려주는 밥상 먹네. 이게 다 며느리 입장에서 5,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5. 서로 거짓말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종들, 오직 하나님의 사람 되신 여러분들은 이러한 마음이 반대일 것 같습니다. 진짜로 배려하고 진짜로 사랑하고 진짜로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더 하지 못해서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그렇게 안달나신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내는 날마다 내 안에서 내가 싸워요. 그래서 더 섬겨줘야지 마음은 먹었지만 마음하고 행동하고 따로 노는 게 인생이거든요. 우리의 죄가 그래요. 죄성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정말 가까운 자일수록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소중하고 더 존귀하고 더 보배롭게 여겨서 그것을 보며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 저 사람이 믿는 주님이라면 나도 믿어. 이래서 그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부의 날이래요. 부부의 날. 그런데 여자가 늙었을 때 5가지, 남자가 늙었을 때 5가지 필요한 게 있대요. 그런데 이건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제 웃기는 얘기인데요. 여자가 늙었을 때 필요한 것. 첫째, 돈. 둘째, 딸. 셋째, 건강. 넷째, 친구. 다섯째, 찜질방. 이렇대요. 그런데 남자가 필요한 늙어서의 5가지. 첫째, 부인. 둘째, 아내. 셋째, 집사람. 넷째, 와이프. 다섯째, 애들 엄마.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거나 말거나 그런 남편이 없어요. 먼저 갓땡게요. 여러분 이것이 소중할 때 같이 할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늙어서 필요한 아내 꼭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아내가 늙었다 할지라도 남편이 그렇게 나를 소중히 여기듯이 나도 소중히 여겨서 돈보다 귀한 남편, 딸보다 귀한 남편, 내 건강보다도 더 귀한 남편, 내 친구보다도 더 귀한 남편, 내가 찜질방 가서 쉬는 것보다 더 쉼이 되는 남편.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이 비밀스러운 부부 관계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4절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는데 뭘 피해야 되는고 하니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뭘 피하라고요? 다른 교훈. 근데 여기 다른 교훈은 뭘까요? 물론 이단 사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뭐 개변론자들에 대한 이야기, 뭐 영지주의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보면 4절에 굉장히 기록되어 있는 게 확실히 나타나는 게 뭐냐면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은 자, 진리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아닌 것이 나타나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4절 한번 보면 답이 다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여러분 바른 말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정한 바른 교훈이에요. 그러면 바른 교훈에 반대되는 것은 다른 교훈인데 다른 교훈은 바로 무엇이냐?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건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엄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회개하고 나를 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씻는 작업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도를 갖는 자들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거와 다른 것은 바로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교만이래요. 교만. 여러분 교만을 따르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이라는 뜻이 뭐냐면 잘난 체하고 뽐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주 건방진 것을 얘기해요. 잘난 체하고요. 뽐내고 건방진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이렇게 봤을 때 에휴, 참 너도 참 피곤하게 산다. 에휴, 어째 그러냐. 그냥 편안하게 살지. 어른들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시건방 떠는 거. 눈에 딱 보이는데 그냥 좀 겸손하고 그냥 없는 듯 있게 해도 보일 건데 딱 봐도 그냥 교만이 보이고 코가 날카롭게 쩍 서가지고 아주 볼 때 본 뒤 정말 싸가지가 바가지인 사람들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바른 교훈은 뭐예요? 겸손이잖아요. 그런데 그 겸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른다고요? 교만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만한 자들은 바로 어때요? 결국은 교만 가운데에 언쟁이 생겨요. 언쟁은 무엇이에요? 서로 말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하고 남편하고도 왜 말다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잘나서요. 잘나서 그래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잘나서 그래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유 우리 남편 말이 맞지. 꼭 잘난 척을 해가지고 꼭 없는 티를 낸다니까. 맞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무식하잖아. 당신이 이해해줘요. 그러면 남편이 그냥 씩 웃으면서 넘어가 주지만 그 안에 뭐예요? 나도 잘못했는 걸 뭐 이게 아마 있을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그런데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네가 똑똑하면 얼마나 했다고. 인간아. 에휴 그러면서 막 내 발등 내가 찍었어.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남편을 대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다투는 거예요. 내 말이 다 맞지. 내가 그러라고 했지. 여자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 생겨. 이유 인간아. 이러면 어때요? 싸워요. 여러분 가정의 화평은 지혜로운 아내와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겸손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겸손하지 아니하면 화평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이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교훈은 바로 무엇이냐? 겸손하지 않냐고 교만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될 길이다. 다른 교훈, 교만을 피하라. 그래서 언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그 언쟁은 뭐예요? 투기는 무엇입니까? 시기하는 거. 시기. 분쟁은 뭡니까?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시끄러워요. 아주 시끄러워요. 분쟁이 일어나요. 교만하면 시끄러워져요. 그 다음에 비방이에요. 비방이 뭐예요? 비방이 욕하는 거예요.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아니고 이거는 아니잖아. 말해가지고 막 비방해요. 그 다음에 어때요? 악한 생각으로 가득해요. 의심해요.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도대체? 이 사람 진짜 맞아? 아닌 거야? 킨 거야? 이런 마음들이 싹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교만은 물리칩시다. 저를 따라하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능력으로 교만을 물리쳐야 합니다. 시기, 욕, 의심, 말썽을 일으키며 시끄럽고 복잡하게 하는 것 물리쳐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는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내가 도대체 사건 사고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냐? 내가 다니는 곳마다 욕하는 사람이냐? 내가 다니는 사람마다 악한 생각이 있어서 이 사람도 의심하고 저 사람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그냥 색깔이 아주 시끄러운 사람이냐? 늘 갈 때마다 말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요 오직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몰고 다니는 자가 아니라 먹구름을 마치 확 몰고 가지 시커매가지고 그냥 언제 쏘나이가 확 쏟아질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도 물리쳐낼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을 피하라. 다른 교훈은 바로 무엇이냐? 교만한 것이다. 교만한 것은 무엇이냐? 투기하고 비방하고 분쟁하고 악한 생각들을 가져오게 한다. 결국은 무엇이에요? 마음에 부패심을 갖다 놔요. 부패는 뭐냐? 완전 썩어버린 거. 썩어가지고 냄새가 확 나고 그냥 더 이상 부패할 것이 없게 곰팡이가 확 난 상태. 완전한 부패를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 안에 자신의 권리가 상실되어 있어. 옳고 바름도 상실되어 있어. 진리도 상실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 어때요? 완전히 부패로 썩은 악취로 가득한 나.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훈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교만한 것, 마음을 부패하게 하는 것. 여러분들 안에 부패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적인 것?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자신과의 싸움?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 시끄럽고 복잡하고 비방하고 욕하며 당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피할 것을 피하라 하였는데 그 피하지 못하게끔 내가 지금 엉거주춤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고요. 여러분, 이 부패를 철저하게 도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5절에 보니까 너는 그런 자들로부터 떠나라. 여러분, 누룩은 어때요? 번지는 게 급속도로 변질해요. 변질되는 거, 사람이 부패되는 거 금세예요. 사람 사귀는 거에 있어서도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그럼 끼리끼리 사귀라고요? 맞아요. 그러나 잊지 않을 것은 그렇지 않은 자들과도 가까이 지내되 저들에게는 교제하고 저들에게 마음을 같이 하며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는 무엇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믿는 자들하고 가까이 해야 내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패로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연탄강에 자꾸 들어갔다 나오면 나도 모르게 시커먼 연탄이 묻어서 어딘가에 시커멓게 묻혀있는 것처럼 우리도 죄의 악질이 있는 곳에 자꾸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성결된 옷을 입고 늘 아버지의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고는 큰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패를 막는 방법은 뭐냐면 결국은 욕심을 제어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합시다. 주님, 부패의 온상은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깨달았나이다. 욕심을 정복하게 하소서. 아멘. 낚시꾼이 이상한 물고기를 잡았는데요. 그 물고기가 금색을 띠고 아주 반짝반짝하면서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잡고도 야, 이 물고기 이쁘다. 그런데 물고기가 말을 해요. 말을 하더니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소원 3가지를 들어드릴게요. 그러면서 뻐근뻐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들은 이 낚시꾼이 신기하기도 했지만은 그 물고기가 하도 애원을 하니까 소원 3가지? 아니, 나는 소원 5가지를 들어주면 내가 살려줄게. 소원 5가지를 들어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서글프게 안 돼요. 저는 3가지 소원밖에는 들어줄 수가 없답니다. 낚시꾼이 다시 그럼 4가지 반을 들어주라.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요 3가지밖에 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뽀끔. 그랬더니 좋다. 그러면 4가지 소원을 들어다오. 그랬더니 뽀끔 끼고 3가지 소원은 그냥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물고기가 죽어버렸어요. 욕심이 이런 것 아닙니까? 더 움켜잡으려고 하는 거.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소유에 그 넉넉함에 있지 않다. 무엇이? 생명이. 그래서 말씀이 있죠. 너희가 생명을 잃고 모든 것을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죠? 여러분, 복권이 지금 몇 억짜리, 몇백억짜리 당첨을 땅에서 넘어갔어요. 그러면 복권 몇백억이 당첨된 게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패가 어디서부터 생긴다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결국은 부패는 어디서부터? 욕심으로부터. 욕심이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하나님 앞에 다른 교훈으로부터. 그 다른 교훈을 가만히 보니까 교만이더라. 그 교만 안에 탐심이 살짝 닫고 들어와서 시기와 질투와 또한 여러 가지 비방과 그것으로 인하여 다툼을 내더라. 아, 이게 다른 복음이구나. 다른 교훈이었구나. 주님이 주시는 것은 사랑이었고,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오직 겸손이었고, 주님이 주시는 것은 종이었는데, 나는 반대로 섬김을 요구하고, 나는 반대로 싸움을 싸우길 좋아하고, 나는 반대로 내가 위에 있기를 원했고, 나는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랬구나. 나는 다른 교훈을 받은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피할 것이요, 다른 교훈을 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피할 것을 피하고 취할 것을 취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가감히 선택할 수 있느냐?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것을 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건의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건은 바로 무엇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여 늘 내 몸과 같이 하고 겸손으로 섬기며, 그리고 나에 대해서만큼은 늘 엄격하여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함으로 늘 거듭난 삶,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경건의 삶이에요. 이 경건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 바로 뭐냐? 이것이 경건은 범사의 유익도 있는 뿐만 아니라 내 생의 약속, 금생, 지금 사는 이 생과 하나님이 약속한 내 생까지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경건의 삶, 버릴 것을 버리며 오직 하나님의 유익을 따라 사는, 온전히 피할 것을 피하는 자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복음이 없다면 사실은 저 같아도 막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렵지 않으니까. 도둑질도 막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든 자들이에요. 후일에 우리에게 어떠한 심판이 있는지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늘 이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까지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아버지 앞에 내 죄질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아버지 앞에 인정함을 받아야 되는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여, 오직 아버지 앞에 이러한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 8절,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더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욕심을 피해야 되는데 그 욕심을 피하는 방법, 마음의 부패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어요? 자족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자족해야 된다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셨어요. 금생과 내생.
그리고 족한 줄 여겨라. 여러분, 우리가 족하지 아니하면 지금 백만장자도 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족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지금 건강한 사람도 건강하게 감사한 줄 모르는 거예요. 건강이 무슨 축복이에요? 당연한 건데. 부자도 아유 그냥 부자가 당연히 누리는 거니까 당연한 거예요. 별로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없는 중에도 이야 이게 옥수수 수염차 맛있구나. CF가 됐네.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 와, 꽃 색깔이 정말 아름답네. 정말 내 눈으로 이러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 사람은 다 얻은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그러나 없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뭐야? 다 귀찮아. 이러면 어때요? 가지고 있는 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자족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무엇을 온전히 피해야 될까요? 마음속에 자족할 줄 모르는 부패하는 심령을 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안에 내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갔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연연하면서 이 세상에서 지쳐서 이렇게 살아갈까? 이것을 깨달으면서 늘 이 부패의 자질들을 잘라내고 계속 수술해내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족한 줄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족한 줄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결혼 30주년 된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부부가 다 30살에 결혼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부가 그래가 난 다음에 이제 30년 후에 62분 다 이제 띠동갑인데 60살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30년 동안 이렇게 부부 생활을 잘하고 금슬 좋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제가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앞에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주라고 하니까 말씀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가 에이 그동안요 워낙 가난하게 살고요 힘들게 살았어요. 여행 한번 변변히 못 갔습니다. 세계 일주를 한번 가고 싶네요. 그랬더니 그때 바로 착 가더니만 항공권하고 여행비를 착 해가지고 그 아내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헐 얘기하자마자 되네. 그래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내 눈치를 살금살금 보더니 쭈삣쭈삣하면서 탁 단박에 뭔가 얘기를 하는데 아내 눈빛을 살펴요. 그러더니 멋쩍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저 나보다 30살 젊은 아내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나보다 30살 젊은 아내하고 살았으면 좋겠대요. 30주년 그 기념으로다가 뭐 해주냐니까 남자들이 참 못됐어. 여기 얘기에서는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들은 없으시죠? 옛날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아내가 죽고 나면은 화장실 가서 웃는다고. 진짜 나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 천사가 굉장히 이게 곤란한 거예요. 아니 축하해주러 와가지고 이제 선물 주는데 세상에 30살 젊은 아내를 요구하다니 참 보다 아니 30년 잘 살아가지고 상금으로 주려고 왔는데 30살 젊은 여자 아이고 참나 이 두 분이 열심히 살아서 혜택인데 이거 안 드릴 수도 없고 아무튼요 그렇게 원하신다면 그러더니만 갑자기 이 천사가 날개를 확 펴요. 참 이상한 소원도 다 있네요 이러면서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30살 된 여자가 짱 하고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90살이 됐어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할아버지가 90살이 되니까 지금 사는 아내가 몇 살이 된 거예요? 60살이니까 30살 연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자족이 이런 거예요. 얼마나 30년 동안 함께한 것이 감사해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감사할 걸 찾아도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 자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더 젊은 여자가 세상에 30년 젊은 여자를 갖다가 그냥 그래도 싸 그래가지고 웃긴 얘기긴 하지만 90살 먹은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결국 그냥 졸지에. 여러분 우리가 분수를 모르고
늘 사람의 욕심을 채우고 허망한 것을 늘 바라보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결과를 갖다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늘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감사하고 늘 족한 줄로 여겨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피할 것을 피하며 취할 것을 취할 수 있는 분별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여기서는 갖고 싶어 하나요? 여러분, 제가 있는 이 옷이 태어날 때 제가 내가 저기 한참 돼가지고 목사가 될 건데 그때 되면 이걸 입어야 돼. 그래가지고 싸가지고 왔어. 그러면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분명히 맨몸뚱이로 왔잖아요. 그리고 갈 때도 보면은 맨몸뚱이로 가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일까지 있냐면은 그 장례 치르면은 금리빨까지는 안 빼잖아요. 금리빨 같은 거 수거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땅 헤쳐가지고요. 네? 사람이 죽으면요 아무것도 취할 게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먹고 마시고 쓸 것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부족하다고 하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옷 딱 하나 가지고 계신 분 아니죠? 철철이 있죠? 색깔별로 있죠? 옛날에는 정말 다 귀했잖아요. 양말도 꾸드러지면 개구 해서 신었지만 요즘에 그래요? 발가락만 딱 나와도 그냥 쭉 버리죠. 이렇게 많은 걸 가졌는데 왜 우리는 족하지 못할까요? 마음이 부패돼서 그래요. 욕심으로 가득해서요. 죄질로 가득해서요. 여러분, 이 죄질을 몰아내시고 온전히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종답게 피할 것을 피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를 피합시다. 욕심을 피합시다. 자족하며 감사합시다. 아멘. 저를 따라하시면 합니다. 자족하며 감사합시다. 예, 여기 보니까 또 뭐냐면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여기 보니까 9절 한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욕심을 피하시길 원합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면 그 다음에 욕심을 피해야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꾸만 가진 것 세워보지 아니하며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족한 줄도 여기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원합니다. 부하려고 하는 마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강한 욕구, 이것들을 통하여 무엇이 들어오냐면 시험과 올무, 결국은 유혹합니다. 함정이 됩니다. 마귀의 올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욕심으로부터 시작돼요. 뭐든지 욕심은 우리에게 패망을 갖다 줘요. 교만은 넘어짐을 갖다 줘요. 사탄은 저들이 하는 일이 용무가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을 넘어뜨리는 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높아지고 자꾸 높아져서 떨어져가지고 낙마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늘 욕심을 통하여 죄의 올무에 빠지게 하고 덫을 놔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설 수 없도록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결국은 뭐예요? 완전한 파멸을 얘기해요. 떨어진다. 어디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요 항상 지옥이냐 천국이냐 꼭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천국이구나, 이 말씀이 지옥이구나.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천국이구나. 다른 교훈, 지금 갖다주는 이 악독한 것들, 피해야 될 것들, 이게 지옥이구나. 이 멸망을 피해야 될 것들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한 장면을 쫙 하나님이 옮겨가지고 여러분들 싹 들어가지고 지금 저기 낭떠러지에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난 다음에 자, 예수 믿냐? 믿으면 지금 하늘나라로, 믿지 않으면 여기서 밀어버릴 거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요 늘 감동이 새로워요. 그런데 그냥 스크린을 보죠. 저런 것도 있구나. 아이고 저런 데는 낭떠러지도 있네. 천국은 저런 거구나. 그림을 보듯이 마치 TV에 나오는 어떠한 CF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멀리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팍에 팍 예리하게 꽂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받잖아요. 그러면 현장 속에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제가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했습니다만 여러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요.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이 정신이 맑고 깨끗하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로서 온전히 들림받을 수 있는 지혜가 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창출 레미신 모세 오경을 기록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사람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서 이 말씀을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 가감하면 우리 백성들이 죽어. 이 말씀은 올바로 전해야 돼. 이 말씀은 그대로 전해야 돼. 이 말씀은 그대로 행해야지. 그러지 아니하면 저주야. 이 백성들이 다 죽을 수도 있어.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찌 좋을 수 있어요? 어찌 다른 짓 할 수 있어요? 어찌 다른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말씀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전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백성을 살리리라.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생명 걸고 듣는 거예요. 마치 남의 이야기를 동화책 듯이 그냥 그런 얘기가 있어. 좋네. 감동이네. 다른 복음이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에요. 내 복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피해야 합니까? 내 복음을 내 복음으로 받지 못하는 걸 피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정작 집중되었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너 하나님의 사람아! 피할 것을 피하라. 그리고 취할 것을 취하라. 이 말씀에 온전히 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여러분들 총기를 잃지 아니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지키고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 사명 감당키를 위해서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열정과 사랑, 그 은혜가 날마다 있어야죠.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만큼 속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구경꾼 되지 마십시오.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보러 가? 예배를 어디 보러 가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림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을 다해서 깨닫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다시 한번 돌이켜지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키 속에 내리하게 박혀서 그 말씀이 율법이 되어지고 그 율법이 내 계명이 되어지고 규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청정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번영과 존귀와 안식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통하여 볼 수 있는 산 증인들, 증거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산 복음을 죽은 복음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마치 카메라 어떤 내용 하나에 들어가면 다음에 다시 되돌려보지 이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리한 검 앞에 날마다 순복하시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피할 것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택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을 피하십시오. 돈은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 탐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미혹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말씀은 오늘 10절에 보니까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여러분 옛날부터 이런 말이 내려오죠. 만석지기는 만석지기에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열마지기 지기는 그
그 열마지기 지기에 고민을 한다. 많이 가진 자라고 해서 행복할까요? 그만한 큰 고민이 있어요. 이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러한 물질 때문에 자신을 찌르지 마세요. 나는 실패자야? 왜 물질을 가지고 실패자라고 합니까? 나는 좌절자야? 왜 물질을 가지고 좌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왔다 그냥 가는데요. 이것 때문에 높아지지도 말고, 이것 때문에 비굴해지지도 마십시오. 내가 자녀들에게 조금 더 부자였으면은 더 좋은 걸 물려주고 아주 그냥 떵떵거리고 살게 해줄 낀데 내가 너무 어렵게 살아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가난을 물려줬어. 다 내 잘못이에요? 맞는 말이죠.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걸 가지고 물려줘도요, 자식 하나 그냥 가져가가지고 그냥 한 몇 달 써버리면은 보증서 주고 뭐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훅 날아가가지고 오히려 폐인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가 2, 3대 가기가 힘들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자족하십시오. 그리고 물질에 의해서 행복을 가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없다고 해서 없는 자 아니고 주님만 계시면 부유한 자입니다. 주님만 모시면 다 가진 자예요. 주님 모시고 오늘도 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어떤 것들을 갖다 준다고 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믿음을 잘 지키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나는 족할 줄 안다. 난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 늙어도 감사, 이뻐도 감사, 구아도 감사, 못생겨도 감사, 없어도 감사, 불편해도 감사. 나는 감사하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온전히 불평과 불만족, 교만에서 물러나 앉아 피하시고 오직 겸손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 돈이나 이 물질이, 이 욕심이 공직자가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만들고 청소년이 윤락행위를 하게 만들고 어린이가 유괴되어지며 살인되어지고 너무도 무서운 일들이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산을 받기 위해서 60이 넘은 아버지를 때려 죽이고요. 아버지가 죽으면 유산을 받을 줄 알았대요. 그러더니 그렇게 잡혀 들어가니까 이제 나중에는 누구에게 뒤집었어요? 어머니에게 뒤집어 쓰이더라고요. 어머니가 같이 공모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필요 없는 존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번에 얼마 전에 나온 뉴스 내용입니다.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가정의 달이 이 집이 어떻게 서야 합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게 세워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들이 다 성전되며 하나님의 교회이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집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혹시 주님의 이름을 비방당하게 하는 삶을 살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욕심을 따라 살아가며 감사치 못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으시는지요? 여러분들의 삶이 후일에 후세대들 자녀들에게 분명히 교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물려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피할 것을 온전히 피함으로 취할 것을 취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하신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도 바로 세우고 여러분들의 육신도 바로 세우고 남겨진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겨주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진정한 형통을 물려주고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번영과 안식을 나눠줄 수 있는 진정한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세상에 있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기보다 자꾸 세상에 눈이 갑니다. 그리하여 빛 대신 하나님을 보기보다 어두운 세상을 더 보게 마련이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택하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 아버지 투기하고 비방하고 분쟁하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여 내 심령이 부패되기 마련입니다. 자족을 잃어버리고 경건을 잃어버리며 아버지여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아버지여 헛된 인생임을 깨닫지 못하고 족한 줄로 여기지 못함이 우리 안에 크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독들을 주여 이 시간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욕심을 또한 피하여 살아야 할 텐데 자꾸 눈을 뜨면 욕심이 자라나고 자꾸 눈을 뜨면 돈이 보이고 자꾸 눈이 뜨면 명예가 보이며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내 자신을 봅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옵시고 물리치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구별된 자요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요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인 된 너희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택함 받은 종들아, 이것들을 피하라 하셨는데 피할 것을 온전히 피함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나아갑니다. 분별되게 하시고 오직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